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아주머니를 오랫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한 2달 전인가 전화가 왔대요. 어떻게 하라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는 뭐 다 기독교는 하나인 줄 알죠. 그냥 뭐 일요일 토요일은 구분은 모르죠. 재림교회 목사님을 모르셔서 자꾸 그렇게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소리 안 지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죠. 사실 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생명이 이제 급하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위기에 분명히 빠져 있는데 우리 그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운명이 지금 생사간에 결정된다고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 그게 이제 우리 생리적으로는 이게 감각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데 이게 영적인 감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믿으라고 소리도 안 하죠. 왜냐하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은 이미 마비돼서 없어졌으니까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뭘 믿어요? 여기 돼 있는 이 쓰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에 빠졌다. 우리는 공경에 빠졌고 죄, 사망에 지금 빠져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참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 시대가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일이죠. 저는 천국에 그 전에 이제 저분에게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개미를 그려놓고 수박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로 안 잊혀진대요. 그것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그림 그려주면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이슬람 교도들도 그걸 안 잊더라고요. 그만큼 이 천국이 그 실감 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인데 이번에 이 아까 뭐 1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100만 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는다, 따른다 하는 것으로 영생이 온단 말이에요. 영생이.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 시간에 아까 성경에 그리 되어 있죠. 다시는 우리가 여기 볼 때에 천국이 이 땅하고 다른 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늘나라와 이 땅의 다른 점, 우리가 사는 이 땅하고 하늘나라의 그 차이점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계들이 있고 여기 하늘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물질들이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산이 있고 혹은 달이 있고 혹은 해가 있고 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개미도 있고 생물들이 사는 시기에 물고기도 있고 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사는 이 세계가 있는데요. 이 세계에 있어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즉, 이 태양이 모든 이 에너지를 공급해서 돌아가고 공기가 돌아가고 물이 순환되고 이것들이 살고 나무가 살고 우리도 살죠. 태양. 에너지인데 태양이 에너지의 공급 근원인데 여기 하늘나라에는 다시는 등불과 햇빛이 쓸 때 있답니까? 없답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완전히 다르죠. 태양 에너지를 안 쓴다.
여기는 그럼 무슨 에너지를 쓰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 왜냐하면은 이 태양 에너지를 쓰고는 그런 태양 에너지를 쓰는 생명체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인간이건 그 구조적으로 영생이 불가능해요. 왜냐?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광합성하고 뭐 감자니 옥수수니 되겠죠.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겠죠. 어디까지 소화되느냐? 포도당까지 되겠죠. 포도당까지 다시 말해서 뭐 이게 굳이 분자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 포도당까지 소화가 되면 흡수되죠. 맞습니까? 장에서 그 포도당이 핏줄을 타고 세포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산소가 들어가죠. 그것도 또 핏줄을 따라서 세포에까지 오겠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불이 붙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연소가 되죠. 그때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죠. 생각하고 말하고 뭐 삽질도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산소예요. 뭐냐? 이 산소란 이 물질은 모든 물질이 산소와 접촉하면은 소멸되죠.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거, 쇠 밖에 던져 놓으면은 천천히 산소와 결합합니까? 녹선다 그러지요. 어느 날 없어져요. 그 튼튼한 쇠도. 이런 종이에 불 붙이면은 산소와 빨리 결합, 연소라 그래요. 연소. 재돼서 없어지고. 가스나 화약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순간 산소와 결합하면서 폭발 없어져요.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은 이 산소와 접촉하면은, 이 산소라는 거하고 접촉하면은 소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 왜 우리 인간이 늙어서 죽느냐? 산소 때문이에요. 우리 이 세포가 끊임없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산화되죠. 노화되죠. 근데 우리가 아직 뭐 청년 때는 20살, 열 몇 살 청년 때는 새 세포를 빨리 만들어내 가지고 그 늙은 세포, 노화, 산화된 세포 바꾸죠. 그렇지만 저처럼 한 50 넘고 60 가까이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새 세포 생산이 점점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오래된 그 산소와 접촉이 많이 된 세포를 오래 갖고 있으면서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는 늙어서 결국은 죽지요. 근데 우리가 항산화식품이라고 이 산소 산화를 아주 느리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채소나 과일, 곡식 그렇죠? 빨리 늙기 싫으면 채소, 과일 많이 먹으라 그 말이에요. 뭐 고기라든지 기름에 튀기거나 가공한 것은 산화가 빨리 늙어버리게 만드는. 제가 터키에 있었는데 아직도 터키 가면 저를 한 40대로 봐요. 진짜로 그래요. 중국도 빨리 늙어버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 한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딱 보고는 한 저 사람 50쯤 되겠나 하면 70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저 사람 40쯤 되겠네? 30이에요. 고기 많이 먹고 단 거 뭐 혹은 채소 거의 별로 안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좋은 식사 습관을, 들에 나물 같은 거 그런 거 먹는 나라 거의 없더라고요. 저번에 한국 말고는. 다른 나라는 산에 들에 나물 거의 그런 거 어떻게 먹어 그래요. 그냥 밭에서 나오는 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식사 습관을,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못 먹는 것도 먹도록 어떻게 연구를 개발을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딴 나라는 덜이 엄청 넓어요. 먹을 거 많고 그런 거 가지고 굳이 뜯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채소 먹는다 해도 그 샐러드라고 상추, 양배추 퍼석하게 그 익히지도 않고 부피만 이렇게 크지만은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만큼을 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나물. 정말로 조상한테 고마워. 그런 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노화가 더디 10년에서 10년은 그래봤자 늙어 죽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리 채소 곡식 많이 먹어도 늙어 죽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숨 안 쉬면 돼요. 숨 안 쉬면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태양 에너지를 쓰고 사는 생명체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 파라독스라고, 이율배반, 즉 산소 때문에 살지만 동시에 이 산소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이게 지금 이 해 아래에 사는 생명들의 참 모순입니다. 왜 나무는 오래 사는지 알아요? 그것들도 호흡을 합니다. 근데 저것들은 운동을 안 하니까 산소가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 조금만 산소를 마셔도 그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만큼 산소와 그 세포가 접촉이 적죠. 오래 살아요. 그러나 동물은 부득이 운동해야 되고 숨 헉헉 해야 되고 산소가 확 들어가고 더 오래 못 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다시는 이런 태양 에너지 안 쓰죠. 이런 낮은 생명 아니죠. 질이 낮은 생명. 뭐 에너지 쓰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로서 느끼는 그 행복은,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말도 못하지요. 저는 지난번에 잠시 와가지고 이 그림자, 여기는 우리 세계의 그 그림자가 여기죠. 우리는 뭐냐? 오늘 우리는 또 하늘의 그림자라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그림자와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그림자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눈이 있나요? 피부 색깔이 나타나나요? 무슨 거기에 옷 색깔이 있습니까? 예,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그림자와 오늘 내가 이렇게 다르듯이 또 지금 오늘 내 모습과 여기 가서 만날 내 모습은 엄마하게 다를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사는,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태양 에너지로 먹고 사는 생명은 정말로 질이 낮은 생명이에요. 그게 아마 김일성 주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그거는 아주 낮은 생명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시한 데 데리고 가시려고 그 고생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고생을 하시고 한국에 와 봤지만은
여기도 여전히 걱정, 근심, 피곤, 스트레스 맞습니까? 별 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에 2년 계셨어요? 5년요? 마찬가지일걸요? 이 태양 아래에 사는 생명체들의 세계에는 어디나 차이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 에너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살 때에 그 생명의 위대함은, 그 생명의 총명함은, 그리고 활동력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짓밟히고 살아도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들은. 우린 여기를 갈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는 말이에요. 참말로 나빠요. 자꾸 여기 낮은 데 있는 거 뭔가를 가지고 우리를 사기친다고요. 맞습니까? 그 우리는 그런가 하고는 쫓아다니다가 평생 가버리죠. 여기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예수 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좋다고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찮게 여기는 걸 나도 하찮게 여길 때에 비로소 사람이 처리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 밑바닥에서 가장 높고 화창한 데까지 그렇게 급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아십니까?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0년째 믿고 있잖아요. 30년째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불과 몇 달 만에 가장 캄캄한 어두운 밑바닥에서 가장 위대한 높은 구원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여기 있죠. 이 마리아는, 이 여자는 하여튼 예수님하고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하여튼 1m도 예수님하고 나는 1m 거리 이상은 안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는 그 입에서 뭔 말이 나오냐, 어떻게 눈을 돌리냐, 숨소리는 어떨까, 그것까지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커버리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한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늘 영광에까지 자라나는 데는 굳이 우리처럼 20, 30년 집사 장로 신학 해가면서 성경 공부 그렇지 않기도 한가 봐요. 굳이 몇 달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전화 왔다고 가버리고, 친구 왔다고 가버리고, 한 줄 있다가 와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지요? 또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가. 자, 마리아는,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마리아는 좋은 데 있다 그래요. 맞습니까? 좋은 데 있다. 그러면 마르다는 안 좋은 데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12 제자들 갑자기 그 청년들이 허기져가지고 13명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빨리 밥을 대접해야 된다, 이분들. 맞죠? 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식사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지금 좋은 일 한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마르다는 마르다 좋은 일 안 해. 마르다는 확실히 안 좋은 데 있습니까? 안 좋은 데 있지. 왜냐 지금 마음 불편하거든 말이야. 마르다는 그렇죠? 왜 마르다 마음이 불편해요? 안 좋은 데 있어서 그래요. 안 좋은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바쁜데 동생 가만 보니까 꼼짝도 안 해요. 저기서 손도 까딱 안 해요. 예수님 앞에서.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왜 덥습니까? 더운 데 있으니까. 왜 춥습니까? 추운 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내 몸이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거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결정 안 한다고요. 덥다. 그럼 스위치를 이쪽으로 틀까?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원한 거 나오게. 그런 몸이 어디 있어요? 시원한 데 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불편함과 평안함도 순전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불편하냐? 불편한 데 가 있어서. 왜 편하냐? 편한 데 가 있어서. 왜 기쁘냐? 기쁨에 가 있어서. 왜 스트레스 받냐? 스트레스에 가 있어서. 왜 행복하냐? 행복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용서할 수 있냐? 용서라는 장소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미움이라는 데 내가 와 있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몸이 그런 것처럼 마음이 전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추위 더위를 결정하지 않듯이 마음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뭐든 좋고 희망적이고 생명 주는 장소가 되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더운데 그렇게 고생하고 나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확실히 마르다가 마음이 지금 불편한 이유는 동생은 손도 까딱 안 해서가 아니고 누구한테 안 있어요. 예수님한테 안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좋은 데 있다면 그럼 나는 감자 들고 가서 깎으면서 들어야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뭐냐? 감자를 깎으면서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동생은 좋은 데 있네. 그래서 지금 내 동생은 예수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막 있네. 그래 그럼 난 더 좋아야지 하고 감자 그릇을 들고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 우리가 언제 처리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걸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별로 안 좋다는 걸 나도 안 좋게 생각할 드디어 그런 사고방식이 되면 처리된 거예요. 그죠? 드디어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사물을 보는. 근데 우리가 아직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신학을 나와도 그리 안 되더라고요. 신학을 나와도.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계속 여기 이 낮은 것들 가지고 우리를 하는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가 주고받는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크겠어요? 맞습니까? 아마 이도령 혹은 춘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에 비하면 그거는 바닷물이고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은 여기 한 컵 정도 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 발의 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참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가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맨날 나한테 바지나 긁고 참 제대로 사랑을 참 난 한 번도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인생이 시들어져 가는가 보다. 낙심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얼마나 그것이 위대하고 크고 감동적이겠어요. 실망할 거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런 생명에 참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 잠시는. 우리는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나 요한이나 이 다니엘이
한번 가끔씩 하나님을 직접 살짝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엎어져 버려요. 그들이 쓰러져 버리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우리는 알기에는 다니엘이야말로 성경에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허물이 완벽하게 없는 유일한 인물이죠. 그런 다니엘도 하나님을 살짝 보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걸레같다 그래요. 걸레같다. 뭐냐? 평소에 알던 선이라든지 옳음이라든지 혹은 밝음이라든지에 대한 개념하고 진짜 보니까 너무도 차이가 나서 그 충격에 엎어지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나를 한번 보고 싶다고 보여주지. 그러나 네가 나를 정면으로 보면 죽고 내 뒷모습만 살짝 보여줄게. 그것도 네가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살짝 보라고. 그리고는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나 요한이 본 게 하나님의 어떤 무서움이나 혹은 능력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자비를 봤어요. 알겠어요? 자비, 은혜를.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도 차이가 나가지고 충격에 엎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전기에 2만 볼트 연결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 전구 순간 터져버립니다. 우리도 지금 이 몸으로는 이 감정으로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에 사랑을, 여기에 은혜를, 여기에 행복을 직접 받아들이면 죽어버려요. 가끔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좀 꿈에라도 내 앞에 좀 나타나 주십시오. 죽으려고요. 예.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드디어 이런 그림자 몸이 아니고 여기에 생명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를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생명체가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여기를 말해도 자꾸 인간들이 여기 있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가지고는 자꾸 이 바쁘게 혹은 쫓아다니고 혹은 걱정하고 그래 예수님이 참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찌 해야 이 인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눈을 좀 열어줄까 하는 에너지가 다르고 두 번째로 다른 것은 그 보는 방식이 다르겠죠. 자, 본다. 우리는 이제 등불이나 햇빛에 보지요. 근데 하늘에는 등불이나 햇빛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뭘로 보느냐? 이제 우리가 본다. 예수님 빛에 본다. 그 말이죠. 이 빛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렇습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참빛. 자, 우리 지금 이 태양빛은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태양은 진짜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의 진짜 태양입니까? 예수님이죠. 진짜 빛. 이거는 그럼 뭐냐? 뭐 가짜라고는 할 수 없고 뭐 개빛이다. 뭐 개꽃 혹은 뭐 개복숭아 있듯이 개살구. 아마 개들이 말을 알아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 안 좋은 데는 우리 이름을 쓰냐. 그것들이 말을 못 알아니까 그런 말 해도 꼬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진짜 태양이 아니라는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개미는 어떻게 봐요? 개미는 더듬이로 봐요. 개미는 이렇게 더듬이로. 뭐
이들은 뭐 이 더듬이로 보는 이것들은 뭐 색깔 개념 없어요. 빨강 노랑 없고 크다 작다 개념도 없고 높다 낮다 개념도 없고 그냥 뭐 먹을 수 있나 없나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박쥐는 어떻게 봐요? 박쥐? 초음파를 발사. 이제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 햇빛이나 등불의 반사 그렇게 보는데 하늘에는 예수님 빛에, 하나님 빛에 보인다는 거죠.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빛에는 뭐가 보이느냐? 정신이나 생각이나 그 마음이 보여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 정신, 마음이 뚜렷하게 얼굴, 눈, 코, 귀하고 형상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내 진짜 얼굴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얼굴. 자, 잠언 4장에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왜냐? 돈 못 지켜도 된다. 뭐 지식 못 지켜도 된다. 혹은 네 사업 못 지켜도 된다. 그러나 마음은 왜냐? 그게 네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햇빛이나 등불에는 색깔, 모양, 크다 작다 이런 게 보이지만은 예수 빛에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정신이 뚜렷한 얼굴 모습으로, 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혹은 얼굴은 뭐 형편이 없지만은, 혹은 배운 거는 없지만은, 혹은 몸은 불구자지만은, 혹은 몸에 암은 짊어졌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음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혹은 평화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고 혹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그런 정신이면 하나님은 정말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아가서에 달같이 어여쁘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참말로 잘 정렬해 있는 군대처럼 어미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런 외모나 지식 가지고 어여쁘다 하시겠어요?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그랬는데 우리 외모 이런 거는 그게 아니고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고 다른 사람을 높임이 있고 겸손이 있는 그런 정신이라면은 하나님은 참말로 그대야말로 어여쁘다고 하십니다. 내 옆에 영원히 너를 있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 하십니까? 중심이.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뚜렷한 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치 감각 세계에 안 나타나던 것들이 이 눈으로 보는 세계에 나타나죠.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에는 안 나타나는 것들이 예수님 빛에는 또 나타난다 그 말이죠. 마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마음 지켜지던가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안 입고 보는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가 버렸는데, 만날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한테 2개 줬는데 자기는 안 주면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럴 때 마음이 지켜져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지켜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참 안 입곱게 여기고 내 욕을 천지사방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냐? 내 미워하면 내 얼굴이, 내 마음의 모습이 엄청나게 일그러질 테니까. 근데 미움이 생겨나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물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요.
예수님, 마음 못 다스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나도 중요하다고 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것이 철이든 거고, 그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제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집사 되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되려고 다니는 거 아니고, 설교 잘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눈을 뜨려고 도가 통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제 아들 기억납니까? 대우. 그때 4살인가 5살인가 이제 25살인데 차 요새 몰고 다닙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1시간 후에 나가가지고 1시간 후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합니다. 아빠, 왜? 큰일 났다. 왜? 차 들이받아 버렸다. 그 차가 어떻게 됐는데 완전히 박살났어. 큰일 났죠. 그럼 제가 물어요. 몸은 어떠니? 몸은 안 다쳤습니다. 그럼 저는 뭐 됐다. 요셉이 17살 때에 요셉이 하나님께 전화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 제가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큰 사고죠. 그리고 또 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났네. 그래 요셉아, 그래서 네 지금 너 형들한테 혹은 너 보디발의 부인한테 그 원망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네 마음이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냐? 그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옛날에는 너무 건방지게 잘난 척 형들한테 많이 한 거 지금 참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괜찮네. 왜냐? 마음을 안 다쳤으니까. 그렇죠? 마음 안 다쳤으니까. 그러니까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 하는 걸 우리도 그걸 지켜야지, 딴 거 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 사실은 헛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 빛에는 마음이 보인다고요, 마음이. 근데 그 사람이 참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미움이 있다. 분노가 있다. 누구에게 대한 어떤 질투심과 적개심이 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남은 다 이렇게 아래 내려 깔아본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참 못 봐주겠네 이래요. 참 좀비 참 험악하게 생겼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네. 그 좀 가릴 수 없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느님이 하늘의 에너지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늘이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륙선교회는 구호가 예수께로 재림으로 해요. 우리 뭐 단순히 선교 좀 해가지고 교회 개척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운동을 하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운동을 하자. 마치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듯이 이 시대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시대는 좀 고쳐서 될 시대가 아니고 몇 가지 개선해서 될 시대가 아니고 확실히 이 시대는 혁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거는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명이.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치 기준이 혹은 추구하는 것이 밖의 사람들과 가치 기준과 추구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남이 아까 내가 지남이 올라오는 것도 아무개 아들이 어느 저 식당 뒷구석에서 3년째 설거지하고 있다.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판은 예수 재림교회, 예수교회, 예수주인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속을 뜯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왜 따라가려고 하니까 바쁘고 너희는 나와 따로 있어서
그들에게 없는 평화와 소망이 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 그냥 사람들한테 교회 가르쳐가지고 교인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네. 다시 우리는 예수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새마을 운동하듯이.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한다고. 아무리 새마을 운동 연구한다고 초가집이 스레드 지붕 바뀝니까?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그래서 저희는 예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왜 그러냐? 예수 없어서 그렇다. 예수 가치가 안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전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의 소망 외우기 운동하자. 그것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예수님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외우기부터 해보자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왜냐면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옷차림이나 식성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그 책이더라고요.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심지어 성경에 없는 것까지 나옵니다. 유년 시대, 성경에 잘 안 나오죠. 청소년 시절 자세히 나와요. 그는 누구냐 하는 거. 그래서 왜냐면 우리 선교사 교육할 때 써먹어 봤거든요. 선교사 교육할 때. 우리 그전에는 1년 교육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졸 혹은 어떤 사람은 하버드대 나온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목회하다가 어떤 친구는 침례받고 6개월도 안 됐는데 40대에서 20대. 천차만별이죠.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하버드 나온 친구들이 하버드 잘난 체 하지 마 그래요. 우리가. 근데 하버드 나온 이 친구는 아무리 내가 잘난 체 안 하려고 해도 잘난 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하버드를 나왔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석 달은 시대의 소망을 외우게 합니다. 글자 그대로 단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년 시대 하면 뭐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참여하심, 투쟁의 시기,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심례, 시험, 성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딱 제목을 주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쫙 말을. 거기서도 교훈 우리는 찾지 말라. 교훈 찾지 말라 절대로. 왜냐? 교훈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교훈은 공자, 맹자, 석가모니 다 모셔다 놔도 거기서는 구원 안 나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와요. 구원은. 그래서 그 외울 때 예수님의 걸음걸이, 옷차림, 태도, 식성, 돈 있을 때, 돈 없을 때, 남이 높일 때, 남이 무시할 때 그걸 자세히 보라고. 그거 외우려고 밤에 한 2시, 3시에 일어나요. 조교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밥 먹을 때 뭘 생각하고 있어? 아침에 들었지 그 생각 하나 지금도 그걸 체크를. 그렇게 한 2-3달 지나면 잘난 체 하지 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님 비스무리해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법을 해요. 다니엘서, 계시록, 교리. 근데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자 훈련 한다는데 교리부터 해요. 이게 다니엘, 계시록. 그럼 딱 뭐가 되느냐? 사실 선교는 손발로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설거지나 이런 것들. 나는 알고 너는 배워야 딱 그런 자세가 되죠. 그러면 선교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만든 책이 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각 장마다 시대의 소망을 했고, 여기 이제 나누기예요. 구역반에 이걸 하루 권하는데 이걸 찍으면 나오고 뭐가 나온대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 QR코드라고 해설이 나오고 시대의 소망 해설이 이게 이제 무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륙 성경에 쌓여 있어요. 만들었는데 한 3권 가져왔는데 보시고 필요하시면 그 주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는 방식으로 나도 보고, 그분이 중시하는 걸 나도 중시하고, 그분이 별거 아니게 여기는 걸 나도 별거 아니게 여기는 그런 시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뭐가 다르냐? 본 에너지가 다르고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도 하늘에는 화장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는 노폐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생명에 참여 저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소식은 그날이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재림이. 지난 날까지는 뭐 열심을 냈든 졸았든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가.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선교사이면서 왜 선교지 이야기는 안 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참말로 참된 의미에서 또 영속적이고 바른 의미에서의 선교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 제가 여기저기 선교지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아, 저거 돈 내라는 소리구나. 그리고는 돈 좀 내고는 할 일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부르십니다. 나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예수님께서.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에 누가복음 2장에 죄송합니다.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는 자 이런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길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낮은 험한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 오시게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이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분 고생. 우리는 그분이 오실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해놓고 왕이시여 오시지요 해야 그래도 좀 신뢰가 아니죠.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거나 난 하버드 나왔지, 나는 현재 직책이 이렇지, 나는 이 정도 알지, 이렇거나 혹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암이 걸려서 고생해야 되나, 이렇든지 이렇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인류는 참말로 평등, 자유, 높고 낮음이 없이 사람들이 모두가 존중받는, 빈부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인류는 6,000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맞습니까? 왕국, 의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온갖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시도해본 제도가 공산주의죠. 자본가들 지주들 싹 청소해버리고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통일하자.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북한 빈부 차이 더 심합니다.
집 20채씩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 없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습니다만은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고 또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즉 아무리 참 내가 짓밟혀도 무시당할래야 해도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빈부 차이가 없다고 아니고 빈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예수님에게서 봤다 그 말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나는 2개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은 20개나 갖고 있네. 마음 안 편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저도요. 아니 내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왜 나는 아무 노후 대책이 없지? 집도 한 칸 없고 이런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이 사람 나를 보게. 마옥간에 태어났고 난 머리 둘 것도 없고 옷은 한 벌 입어. 이게 전부라고. 저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제 형편을 보니까 지나치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제가 보는 한은 저는 그게 물질이든 혹은 뭐 명예든 뭔가를 나도 한번 좀 소유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제가 뭐 미국도 가고 중국도 일본도 가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케 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난린데요. 그게 국가든 개인이건. 그렇게 내가 가진 걸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발견했다는 게 예수님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구원인데요. 그게. 자유케 됐다는 게 거기서. 왜냐 예수님이 나는 남은 20개 있고 난 2개밖에 없어서 마음이 불편한데 예수님이 그분은 난 이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지나치게 가진 게 지금 많네. 공산주의들 식으로 빼앗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져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또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왜 사람들이 나만 짓밟을까? 왜 이 무리들 중에 나만 맨날 구전일은 다 하나?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니 우울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20점, 내가 한 20점 무시당한다고 섭섭해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한 2만도 더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맞습니까? 2만도 더. 왜냐? 이 세상에 생존한 인간들 중에 우리 인간은 다 무시당할 수 있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죄인인데요. 죄인. 참말로 절대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 한 분 있다면 누구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는 20 무시당한다고 억울해하고 있는데 200만도 더 무시당하는 모습으로 신이에요. 그분이 신이. 신이 맞아서 되겠습니까? 신이. 북한에 가보면은 김일성 그림자도 안 밟는데 맞습니까? 그림자도. 그래봤자 같은 인간 정도도 그런데 주석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주석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랄까요. 그런데 그분은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무시당한 정도를 보면은 얻어맞고 침뱉고 밟히고 옷이 빨가벗겨서 하늘도 땅도 아닌데 어중간한데 못이 박혀있다면 나무에. 그런 나 20쯤 무시당한다고 억울해하고 있는데 2만도 더 무시당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양반이네 생각이 드는 게 평탄해진다는 게 매워지고 골짜기는. 그럼 왜 이 시대에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도 안 되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교리는 아는데 신학은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그럼 그거 가능하냐? 그렇게 우리가 20, 30년을 예수 믿어왔는데 예수 모르는 게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하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양을 잡았지요. 소를 잡았지요. 그거는 누구가 그리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그들이 양 잡으면서 소 잡으면서 유월절 지키면서 거기 예수님이 할 일이다. 압니까? 그들이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평신도는 물론이고 그 당시 최고 신학자도 몰랐어요. 니고데모도. 그러면 그 양을 잡고 성전에 봉사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모르고 경건하게 해본들 꽝이에요. 그다. 아무 의미 없는. 사실 양 죽이면서 예수님 십자가 알기 쉽겠어요? 로마서 가지고 십자가 알기 쉽겠어요? 양이죠. 양. 실감 나죠. 뭐 피 투성이 되니까. 그래도 모르는데 알량한 이 시대에 우리같이 태화된 사람이 로마서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억울함이 있고 교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억울함이. 그건 순전히 예수 몰라서. 그럼 우리끼리 너는 10이고 나는 20이다 하고 있는데 그런 가지고 저 친구는 2밖에 안 되네 하고 있는데 2억도 더 되는 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2억 앞에 20이며 10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토리 키를 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높고 높이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높아져 있지요. 뭐 배웠다고, 가졌다고, 혹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높아져 있지요. 저 친구들은 10도 안 되지. 난 30이나 되는데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의로움으로 보나, 착함으로 보나, 우리는 20, 30 하고 있는데 2억도, 3억도 더 되시는 분이 딱 옆에 나타나면은 그거 다 싹 평정되는 거예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골짜기 언덕은. 골짜기는 그냥 채워져 버리고. 그래서 이 길이 평탄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사람 마음에. 그렇게 돼야 재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2000년 전에는 요한이 했는데 예수님 보라고, 그래서 평탄케 되라고, 회개하라고, 군인이고 혹은 세리들이고 그렇게 되라고 2000년 전에 당연히 요한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그 역할을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지고 깎아지게 해서 재림의 길이 준비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는 거죠. 어쨌거나 적어도 이렇게 평등, 이걸 억지로 사람이 뭐 강제로 사회 제도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억지로 그걸 시도한 마지막 시도가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맞습니까? 지주 자본가 싹 청소하고 재산 싹 몰수해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빈부 차이 더 심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뭐가 평등이냐? 모두가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대우받는 게 평등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종이라도 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평등이에요. 저 사람은 주인이고 난 종이다. 그러나 종도 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 그게 평등이라니까요. 또 재물도 똑같이 나누어져서 평등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10개 있고 나는 2개밖에 없어도 나 이거 충분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경제적 평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좌파 정부를 자꾸 억지로 갖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의미는 있겠지만 그거는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습니다. 근데 빵은 4개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 빵은 5개인데 사람은 5인데 빵이 5개밖에 없으니까. 4개네요. 경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시대 경제학자들이나 이 시대 지도자들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빵 하나 더 만들자죠. 그럼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왜냐? 여기 5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신들은 굶어도 난 3개 먹어야 되겠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도 어떤 사람은 집이 무려 20채나 있대요. 20채나. 50채.
어떤 사람은 없는데 하나도.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왜 무역 전쟁 일으킵니까? 왜 이란을 사우디 중동을 그렇게 쳐들어갑니까? 정의를 실현한다. 아니에요. 적어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로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4개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수준을 높여가지고 난 먹었습니다. 당신들 드세요. 그럴 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진리로 산다고. 인간은 윤리와 도덕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죠. 이 시대는 몇 가지 고치고 개선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이 시대는 그게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래요. 뭐냐? 혁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혁명이냐? 예수 다시 알기 운동. 그 예수님을 생명적으로 다시 우리가 만나기 운동. 그리고 이 시대 앞에 예수님을 하늘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와 영광으로 드러내야만 한다는 그 숙제를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 재림의 길이 이렇게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36 부산병원 여기에서 몸만 치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여기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어느 날 유쾌하게 되는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예수님을 선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늦은비라고 하지요. 그 위대한 운동에 가장 큰 기쁨으로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